합니다. 좁은 문은 별로 찾는 자가 없대요. 왜? 좁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일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쭉 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군중심의로 인하여서 남들이 많이 왕래하고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행여나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유형은 뜻과 영문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가자고 하니까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져 들어갈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왜 저런 길을,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분명한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짓 종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그렇게 거짓 종교에 매달려 열광을 하며 살아갈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얻어지고 또 보상도 얻어진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도 얻어지고 보상이 얻어진다는 이 말씀이 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유형들은 다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어떤 신을 감동을 시키면은 뭔가 얻어지는 보상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쫓아가면서 열성을 내고 살아갈까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14만 4천의 무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의 무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열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런 보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행해지는 노력의 결과물에 모든 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도 이제 7장의 1절부터 쭉 그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신이 원하는 뜻을 잘 맞춰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마음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해요. 자기 마음에 심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심어진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공개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랑을 삼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7장 15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그 내용을 읽어가면은 이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예수 믿다고 하면서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예수님, 나를 가난해서 부자로 만드신 예수님. 바로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고 뭔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보상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들 마음에는 복음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 조건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모든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짓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을 한다. 정말 그래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쫓아나가기도 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신비한 체험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여서 모든 걸 조장할 수 있고 꾸며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믿게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은 귀머거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은 눈먼 자가 치유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리 저는 자가 정상적으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시기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 옆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저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메시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겠다. 이것은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 어둠의 장막에 깔려있는 둘러싸여있는 사람들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왜 너희가 영적 소경이 되었는가? 왜 듣지 못하는가? 왜 제대로 걷지 못하는가?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로 삼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왜 조울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가? 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가? 왜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사는가? 이 자기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왜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또 15절까지 말씀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양날의 칼로 삼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고 상처 주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런데 자유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자기 마음의 법을 다 세우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살아? 늘 자기 양심의 법을 스스로 세워서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내동댕이 치고 헐뜯고 고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율법이란 덫에 걸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율법의 덫에 걸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제1, 2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죄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저주 때문에 맹인되고 소경되고 또 문둥병 걸리고 또 가난하게 되고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덫이에요. 뭔가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심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만큼 뭔가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칭칭 어떤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을 시키려고 누가 오셨어요?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걸 그냥 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는 모든 일을 불법이라고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지 불법을 행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말이에요. 본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뭐예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하면서 잠자다가도 예수님, 일어났어도 예수님, 길 가다가 예수님, 넘어져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행한다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사람만, 다만 누가요? 21절 누가, 다만 누가, 읽어봐요. 시작. 읽어보라고요. 여기 성경 없습니까? 21절에 다시 봅시다.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받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만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어떻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셔서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자신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구원을 주는 문은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없어. 누구만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좁은 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굉장히 협착해요. 아주 비좁은 문이에요. 겨우 사람 몸뚱이 하나 들어갈 동 말동하는 이 작은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척추 협착증인가 그런 병명을 들어보셨죠? 신경이 눌러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이 척추에 통증이 있는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관이 좁아진 거예요. 관이 피가 순환이 안 돼. 신경줄이 좁아졌어. 아픈 거예요. 그와 동일합니다. 근데 그 길을 누구만 가셨다고요? 예수님만 가셨어요. 그 예수님만 가신 길을 또 누가 걸어갑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리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영적인 이 귀가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어쩐다고? 들어요. 양은 듣는다고요. 야,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거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력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 하면은.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율법주의자가
유자 비유하자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리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인간의 능력 밖에 이르다 이 말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또 9장 10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이게 리브가라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그 자식이 지금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나지 않았어. 아직 아니었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떻게 했어요?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비유를 맞춰야 돼. 잘 보여야 돼. 노력해야 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더러운 이 흉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의 눕고 자는 것 모든 범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한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어요? 에서는 뭐했어요? 아직 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어. 무슨 이것들이 뭐 선한 일을 한다거나 악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는 사랑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곧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또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살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말로 과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보상이지만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된 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더 전에 영원전의 그 세상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표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단어 표현 말고는 어떻게 다른 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에요. 또 소망이 생겨요. 또 사랑의 열매가 생깁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뿌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왜 아직도 들어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일조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한 주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